오늘날 아주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게 두통입니다. 두통. 나는 두통이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두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릴 적에 저는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소화가 안 돼서 아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제 체하면 머리 아프다 그렇게 알아서 머리 아프면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머리 아프면 소화제 먹고 났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소화와 관계없이 두통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두통의 원인이 한 10,000가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두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고 말해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죄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포함해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혀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 때문에 고통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해서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원인을 좀 알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들어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죄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또 궁금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죄의 유혹은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옵니다.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죄는 언제든지 유혹을 통해서 오거든요.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실체, 유혹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하면서 이 뱀이 등장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를 유혹한 것이 뱀일까요? 아니면 뱀을 이용한 사탄일까요? 사탄입니다. 당시의 뱀은 지금처럼 그렇게 징그럽거나 위험한 동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뱀을 내세워서 사탄이 여인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 존재를 숨깁니다.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 일이 사탄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당합니다. 지난주에 그 할로윈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니까 막 그 귀신 분장을 하고 동네를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되게 보면 그렇죠.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검은 망토를 하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오면 누가 속겠어요?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세력의 근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모르면 지지만 그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이 뱀을 이용했는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간교하다고 하는 이 말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간교하다고 번역을 한 거지, 원래 이 단어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탄이 준 생각일지도 몰라요. 성령의 사람은 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계산이 빠르고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이용하기 쉽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개입하면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절에 사탄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단은 딱 와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라고 딱 물으니까 이 질문을 딱 받고 보니까 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주신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질문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는 자고 불편하게 하는 자고 무겁게 하는 자고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해요. 뱀의 질문에 하와가 여자가 대답을 하죠. 자,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다고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대충 아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대충 아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백지장처럼 하얘가지고 말씀을 주면 깨끗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갑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단이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을까요? 하와가 무너지고 아담도 같이 죄를 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자가 먹을 거에 약간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죠? 되게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식당에 낮에 가잖아요. 90%가 아주머니들이에요. 많이 다니시면서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물론 우리 목장에는요 먹을 거에 유혹당해서 온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실 때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18절을 보면 17절에 뭐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이 나오고 이어서 18절에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아담이 들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와는 전에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서 안 것하고 누구에게 들어서 안 것은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듣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에게 들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하와가 말씀을 왜곡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왜곡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만 말했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하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명령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원래부터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느낌.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또 말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죠. 어떻게 말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게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 한번 해봐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못할 것 같은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하면 좋을 거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타협해버린 거예요. 난 못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어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주위에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그래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신앙 좋다 그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러는걸요?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던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험에 들면 그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일 있고 급한 일 있으면 예배 한두 번쯤은 빠져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에는 왔는데, 교회에는 왔는데 봉사가 많아, 일이 많아,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교회에는 왔는데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다른 일하고. 마르다가 그의 집에 온 예수님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쁜 일 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말씀 듣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싫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그때부터 쏟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불평불만이 터져나와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10년 이상을 봉사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 섬기면서 10년 이상을 봉사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은 가나안 신자입니다. 교회 안 가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랬죠. 깨끗한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교회 봉사한다 그랬지 정작 복음을 듣질 못했어요. 비난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나안에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식탁에,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가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말씀을 배우니까 사라지더라, 질문이. 궁금증이 사라지고 은혜를 입었다, 깨닫게 됐다, 변화가 시작됐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도 분명해질 겁니다. 밝아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결국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말씀이 희미해진 하와에게 드디어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유혹을 했어요. 이제는 불신앙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강요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좋아진대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축복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게 죄예요. 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화살이 목적을 잃어버렸다. 아무데나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죄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목적과 비전을 심어줘요.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애초부터 잘못된 목적을 갖게 되면 갈수록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 속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끊임없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남 속이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자동차 보험 사기범이 잡혔는데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차 신호바다가 딱 섰는데 살짝 스치고 크게 넘어지더라고요.
그 연기가 대단해요. 살짝 스치고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험금을, 그 치료비를 받는데 한 달에 한두 번쯤 넘어지면 한 달 월급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 직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딱 가지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여인들하고 슬쩍 부딪히고 스마트폰을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 때문에 깨졌다고 물어달라고. 요것도 몇 번 하면 한 달 생활비 나오더라고요. 그게 CCTV에 쫙 잡혔어요. 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반복하다가 잡혔어요. 애당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꿈과 비전이 타락한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이 뭔지 아세요? 중독은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카지노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법과 악행으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예나 지금이나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기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 마음이 이미 흔들려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또 하나 뭐라 했죠? 보암직도 하고 딱 봤는데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또 하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 뭐냐면 저거 먹으면 내가 명예로워진다, 높아진다.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사로잡히면 지금도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 하와, 첫째 인간이 세 가지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피조 세계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완성하고 나서 버튼을 딱 눌러버렸어요. 핵폭탄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결과예요. 죽어가면서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죽냐?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죽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소용없어요.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는 거예요. 살아남아도 이 방사능이라는 거 이게 오염이 되면 살아남아도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렇게 기형아 낳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없는데 그래야 되느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그게 결과예요. 그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고통과 진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둘째 아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불순종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과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 이 의로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살 수가 있을까요? 100%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심을 품고 말씀을 떠난 게 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지난주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특별히 500주년이 되었어요.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1517년, 올해가 201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500년.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예요? 뭘 개혁한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는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그게 개혁이에요.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준이 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약해지냐? 왜 우리가 자꾸 타협하느냐?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쓰러졌던 문제에 또 쓰러져요.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만 되면 자꾸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타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인정하면 넘어지지 않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누구도 넘어졌다, 쓰러졌다. 타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다윗처럼 시편 57편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나가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사단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 결단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74장 같이 하시면서